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들에게 넘겨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강단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거의 한 달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올 세대 연합 예배와 또 올 세대 한마음 수련회, 또 지난주 외부 강사까지 여러 본문의 말씀과 또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첫날 안상현 총장님께서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사실 그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설교한 것과 다름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마치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나눠왔던 그 요한복음 강해가 이 나무를 세밀하게 보는 시간이었다면 그날에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숲 전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에 이르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참 묵직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번 수련회에 못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수련회 첫날과 또 둘째 날 말씀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잠시 되짚어보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늦은 밤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많은 군대가 예수를 붙잡아서 먼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정으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신문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신문 과정에서 보인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상반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성경은 지금까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3번 선언했고 앞서 채찍질을 한 것도 성난 군중을 적당히 만족시켜 놓아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든 것도 예수를 놓으려고 하는 최종 협상 카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단순히 볼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고뇌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대 문헌을 보면 특별히 유대왕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시행하고 마음대로 학대하며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이처럼 잔인했던 그의 성향이나 과거의 통치력을 보면
죄가 없다라고 해서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그만한 일에 양심이 불편할 정도로 그것을 느낄 만한 감수성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를 놓으려고 힘들게 애썼을까요? 먼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며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두려워져서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그를 내버려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저하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을 따지고 판단하는 분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죽였던 많은 이들처럼 함부로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상관없을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부임 초기부터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오해로 말미암아 무자비하게 진압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빌라도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이 빌라도가 실제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건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전 제사를 모독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이 지배하던 나라의 종교를 비교적 장려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목숨같이 여기는 이 민족의 독특성 때문에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실제 빌라도가 군대를 파견했다가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군대를 퇴각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부임 때부터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로마 황제는 그 서한을 받고 격분해서 오히려 빌라도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빌라도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만든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인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럼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성난 군중의 요구를 외면했다가 밀란이라도 난다면 총독의 지위를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면서도 단호하게 옳은 대로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협박 수준으로 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빌라도가 상황을 조정하는 때를 지나서 그 상황이 빌라도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죄악의 거센 물결 속에 고립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빌라도와 같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큰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자리로 떠밀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잡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는 분명히 가이사의 반역자인데
빌라도 당신이 이런 자를 놓아준다면, 그것을 로마 황제가 안다면 그를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빌라도만 코너에 몰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고 그를 신문할 때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면 하는 편에 서서 그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라 가이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가이사의 편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가이사의 충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빌라도보다 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결국 빌라도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세우기 위해서였지만, 그들 자신도 사실은 크게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인데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3번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최종 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13절 서두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위의 형태의 말입니다. 단합된 큰 목소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 깊이 갈등했고 그도 분명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해서도 내가 사실은 예수를 놓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무죄한 자를 죽이라고 하는 저 무리들의 큰 소리,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인 자였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의 주장이 강했다 할지라도 빌라도에게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진리와 공의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동한 자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황제의 이름은 몰라도 작은 팔레스타인 땅 그 작은 것을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의 이름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자의 책임이 이토록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보고 분별하고 결정한 대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분별 뒤에는 그들을 움직이는 더 큰 외부의 큰 목소리, 세상에 풍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라면서 무수히 들어왔던 말들, 주변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했던 말들, 내 감정과 내 깊은 상처로부터 파생된 내 내면의 소리들, 그 죄된 본성을 강화하고 그것이 옳다고 편들어주는 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핑계가 되어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것은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다수가 말하는 크고 강한 소리도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자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아방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라고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도 삶이 코너에 완전히 몰렸거나 엘리야와 같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 소리를 단호히 뿌려치거나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가거나 혹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만 남았다고 나도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현상 뒤에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에 세워서 이 현상을 보여주신 것은 엘리야가 보고 따라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 모든 영역,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의 크고 강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살아왔던 그 익숙한 생각들이 아니라 세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코너에 몰려있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사람들의 큰 소리에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더 작아지지 않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도 마지막으로 저항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엔 유대인들을 향한 빌라도의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지만 그도 유대인들이 종교적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 악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제목으로 고발했지만 이 말이 정치적 의미가 아닌데도 유대인들이 위선적으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비록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대인의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기다가 1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과 제사의 최고 권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주저하면서도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지 않았다면, 만일 빌라도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랐다면 이런 말까지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버티는 중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숨은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사실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빌라도를 몰아붙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변명했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 땅에 노예였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동일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지금까지도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역사의 정점에 끝간대로 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됩니다. 악한 빌라도와 악한 유대인들이 서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세상 소리에 끌려서 불의를 행했고,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 가이사의 백성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혼란 가운데 빌라도의 마지막 결정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집행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빌라도를 몰아세워서 십자가형을 이끌어낸 그 주동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일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의 알력 다툼 속에서 마치 물건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형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높은 권력과 고결한 종교심,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온갖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추었던 자들이 그들 안에 깊이 감추었던 위선과 비열하고 악한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누구든 자기의 드러난 죄를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죄에 무감각한 자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그 죄를 고수하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넘겨진 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주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무교절까지 포함한 유월절 전체 명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 하루 전날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됐기 때문에 보통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때는 금요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6시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의 논란이 좀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에 로마식 시간법으로 오전 6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진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밝힌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유월절과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서 살리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을 가리키는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월절과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쉼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구원도 진정한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진 날이 죄 얽매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고 완성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 사이에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많고 악한지와 예수님의 무지한 죽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욕심과 죄악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부끄러움에 내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모습, 우리 안에 유대인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낼 때에 주저앉아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코너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죄를 지나서 참된 회복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더러움과 거짓됨과 아픔을 덮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막힌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소원함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할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목소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곳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 참으로 험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주여 이곳을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주여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목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의 목소리를 주 앞에 늘어놓고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섬김 봉사가 그것을 증명하노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주님,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의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만지시고 덮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엘리야가 섰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라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실을 여전히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소리, 그 높고 두려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예수를 유일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